한 목사님의 글에 청년과 나누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이 목사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직장도 남들이 다니는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건강합니다. 우리 가족도 참 화목합니다. 그런데 뭔가 늘 허전합니다. 뭔가 늘 허전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동시에 어떻게 그 마음이 이 청년의 마음만이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있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이 바로 여기에 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찾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기쁨,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가치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시장을 가거나 여기 가까운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서 과일을 하나 사도 어떻게 삽니까? 과일을 사기 전에 만져봅니다. 색깔도 비교해봅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 냄새도 맡아봅니다. 수박이라면 소리도 통통 두들겨가면서 들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일을 비로소 비닐에 넣거나 매대에 가져가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시도들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도하고 그래서 가장 좋고 가장 만족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역시 비슷하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신중하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은요 참 일시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사기 전에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이 차, 저 차 비교합니다. 이 모델, 저 모델 비교합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도 나름대로 비교하고 내가 가진 형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차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생각해 보면 그 좋은 기분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몇 개월만 지나도요 그냥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무덤덤해지는 것 우리 모습 아닌가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목표를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승진에 성공했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 승진에 도달한 사람은 또 다른 승진의 목표가 생기면 그 기쁨도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목표와 목적 때문에 또 안 달라있는 모습, 우리 모습 아닌가요? 이것은 마치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표류하는 사람이 너무 목마르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을 마신다면 그 순간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건 곧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큰 갈증이 그 사람을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끊어지지 않는 기쁨을, 만족을 우리는 누리고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다윗은 그 해답을 그의 일생을 통하여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가 더 안전한가? 어디서 우리는 안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가 그대로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신을 섬깁니까? 바알이 상징하는 것은요, 풍요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게 바알이었습니다. 아세라 신은요, 다산입니다. 자손만대가 번창하는 겁니다. 이것에 관한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태 당시 사람들은 이 신 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에게 맞는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신을 섬기면 부자가 될 거야. 이 신을 따르면 병이 좀 낫게 될 거야.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그 시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뭐가 다릅니까? 우상의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이 우상을 따르는 것은 같더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낮 일합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투자도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를 좀 축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 중에 하나는 돈이 많아져도 마음이 공허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우상의 이름은 성공이라는 우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더 큰 명예와 명성이 내게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위에 내가 서지 않으면 꼭 내가 밟힐 것만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늘 남하고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아야 된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관계라는 우상도 이 시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완벽한 가정을 꾸리면 참으로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좋은 관계 맺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참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때문에 뒤통수 맞아본 적 없습니까? 근데 뒤통수를 때린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렇게 드러날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가 모든 것들의 능사일까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는 없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 건강도 젊음도 아주 우상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기만 했더라면,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흐름 앞에서 너무 무력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가치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공통점은요,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 사라집니다. 변합니다. 언제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합니다. 만약에 사막에서 신기루처럼 보이는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면, 가서 보니 그 기대와는 다르다면,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은 마치 이런 상황은 혹시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허상들만 쫓아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누리고 만족한 기쁨은 정말 불가능하기만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놀라운 자기가 발견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발견한 게 뭘까요? 우리 8절 말씀, 다윗의 발견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발견한 놀라운 원리는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셨다.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신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샤위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는 사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샤위티, 사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엇인가를 세운다, 거기에 두다, 여기에 놓다, 뭔가를 정하다, 이런 단어가 사바라는 단어입니다. 샤위티라고 변형돼서 사용되어졌던 이 단어,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내 삶에 두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을 하고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확고하게 중심에 자리 잡게 한다, 거기에 둔다, 하나님을 그곳에 모심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앞두고 있을 때 이 결정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장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지나갈 때, 대학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평생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전공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해야 된다면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무엇인가 투자해야 될 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무엇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경우는요, 야,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내가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은 날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기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 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그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두미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신실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업가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이 돈을 결정만 하면 그 기회가 그 앞에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이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여질 만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 기준으로는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돈을 벌거든요. 당장 돈을 너무 쉽게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당장에 해야 될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더니 놀랍게도요, 그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바보 같은 일하고. 저렇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저걸 포기하다니.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업 아이템 자체가 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그냥 언론에 그냥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때 이 신실한 사업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맞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두미요, 내 앞에 모시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모든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오른쪽 우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우편은 굉장한 권력의 자리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오른쪽, 특별히 왕의 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왕의 모든 최고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왕의 오른쪽은 가장 큰 방패를 가지고 왕을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에 따른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시다는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보호자가 되시고 권위자가 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요동치고 다 흔들릴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지난주에 대선을 통하여서 이 권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아마 다들 마음속에 생각들을 오래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때는 없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불안정한 것들에 의미를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는요, 주가가 요동을 치면 같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이 내리면 모든 게 다 다운이 됩니다. 요즘은 코인이라는 곳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흔들리니까요, 밥맛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관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내 자리가 사라지는 것만 같고, 내 위치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만 같고, 회사라면 내 책상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것만 같고, 마치 그런 순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해줍니다. 국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지를 받고 나서 이 수치가 바뀐 것을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불안해합니다. 수치 하나만 바뀌어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모든 것들 가운데 왜 이런 요소만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너무 의지합니다. 이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의지하니까, 그게 흔들리니까 다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맞냐는 거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는 순간이 있고,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흔들려 보이는 순간이 어느 순간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에, 견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 흔들. 그래서 다윗은 생각이 이제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니까, 그 중심의 삶에 모시니까 진정한 기쁨이 부어싹 트는데, 사람의 온 인격적인 모든 것의 변화가 나타났다. 지금 읽은 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이 자주 바뀝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초조해합니까? 현대인들을요, 이 세상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그런데 나의 마음이 기쁘고, 다윗은 이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또 나의 영이 기쁘다,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이것은 영적 차원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튼튼해지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지니까 영적으로도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육체적 차원의 변화입니다. 이 시대는요, 스트레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불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도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만 스트레스하고 이게 떨어져 사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앞에 모시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다윗은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변 상황은 똑같습니다. 외부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내면이, 그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루이사 메이 올컷이 쓴 작은 아씨들이라는 작품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어머니와 네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 네 딸들의 이야기가 참 스토리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 가족을 마치 가족인데, 이 마치 가족은 참 가난합니다. 남북 전쟁 중입니다. 아버지는 군목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 계십니다. 어머니와 네 딸만 이제 있게 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납니다. 얼마나 추운지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마침 그날은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아침에 어머니와 네 딸이, 아이들이 선물 대신에 아침 식사를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겠다 이러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대상자는 독일에서 이민 온 가족이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있는 독일 이민 가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크리스마스 아침 식사를 그 독일 이민 온 가난한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프지만 마음이 너무 가득합니다. 둘째 딸이었던 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해. 우리가 줬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일찍 죽었지만 베스가, 셋째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기쁨이 이거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좌지우지 되어지고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건한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다윗은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에 또 다른 고백을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수월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의 세계가 수월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내 앞에 둠으로써 느낀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건 죽음도 관계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육체는 어느 순간에 쇠약해지고 후패해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변해가는 순간이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만이 아니라 내세, 장차 올 세상, 내세에 관련된 일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소망을 넘어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느 순간에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에 혹시 맞닥뜨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렇듯 온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건 말입니다. 그래서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제 고백은 최고의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최고의 결정이 11절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생명의 길입니다. 주께 생명의 길이 있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두고 찾아야 되는 길,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에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그 생명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은 주께서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보이시리니 인간의 지혜로 찾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찾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공덕을 많이 쌓았다고 그 길이 주어지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보여주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시는 게 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그 원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발견한 분명한 길 8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선택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루에 시작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어떤 판단의 순간 앞에 섰습니까?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판단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그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고 믿음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과 날마다 지속적으로 교제합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무슨 삶입니까? 예배와 교제를 통하는 삶입니다. 바른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우리 신흥교회는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601 사랑도하기 전도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은혜를 누렸고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런 믿음의 신앙 공동체, 사랑의 신앙 공동체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 신흥교회 모토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하며 그가 계속 찾아 헤맸던 진정한 생명의 길, 기쁨의 길, 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맞아 그런 게 있었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에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은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을 향하여 우리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생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세상의 선한 우상들의 우리의 생각이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우상들, 지치고 험한 마음 때문에 그거 찾다 힘들어서 그냥 상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밤낮 뛰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스스로에게 이게 맞아? 이게 다야? 이런 질문 앞에 너무 무기력하게 쓰러질 때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이것은요 세상 다 틀렸어 다 포기해, 세상 포기하고 내세만 하고 염세주의적 사고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정에서 있을 수 있고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한복판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이 삶이 중요합니다. 출근하면 오늘 직장에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 이 선택을 통하여 주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선택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어떻게 성공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실패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어느 순간에도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기뻐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완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내가 뭘 전공할 거냐, 어느 학교를 갈 거냐, 결혼할 때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을 할 거냐,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항상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두고 결정을 합니다. 인생의 중년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노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 순간을 지나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가, 이런 느낌이 들고 내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한 게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인생의 한복판에 모시어 드려야 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 내 가족이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의 시간, 모든 시간이 기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0601 사랑 더하기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심령을 가진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은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 이겁니다. 나는 어떤 선택의 길에 서 있는가? 그저 인생의 신기루와 같았던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달리다가 지쳐 쓰러져 어느 순간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맞아? 이 질문 앞에 하염없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애쓰며 나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그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고 걷는 분마다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주여,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 하나님의 축복의 삶,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 영원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